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주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룩히 구별되어 나아가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사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있을 때
8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 앞에 가사대로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늘리지 않는 예수, 내가 늘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길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조는 내가 늘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길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조는지 내가 늘리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주께서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고 미쁘신 나의 조는 내가 늘지 않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절대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나 미쁘신 나의 조는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절대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니 미쁘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천국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갈 때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7장 1절, 3절, 4절 찬송하심으로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입술과 인생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힘내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301장 이어서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덮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덮여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으면 우린 진작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교육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낙심하여 넘어진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귀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왔사오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오직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으면은 후원에 이른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성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픈 상태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고쳐주셔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성재단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직도 필요한 일꾼들이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필요 적절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신성재단의 선교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1차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 문제 기도로 승리하라는 제목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르신 사자 목사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령을 칠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육신도 지켜 보아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오늘 특송으로 우리 행당 오케스트라 축주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처럼 이렇게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인생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이렇게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충만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번 주에 계약해야 되고 이번 주에 매매해야 되고 여러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결정이 순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주해 주신 분들이 이제 행당 오케스트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십니다. 단원들을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여러분들 하고 싶은 악기 있으면 이렇게 지원하셔가지고 한 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21차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인생 문제 기도로 승리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3월 30일 고난주간 시작되어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합니다. 5시 20분에 모여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제가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걷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저희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이 험한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이해되기보다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아니 목사님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주일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억날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말씀 나눴죠. 성령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다 해주는 분이 아니고 무슨 분이다?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12절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것은 원문에 보면 지금까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었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준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 사람들의 기준은 성공이 기준이고 출세가 기준이고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고 자기 감정이 기준이고 자기의 자존심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 되면은 아침에는 웃었다가 저녁에는 울었다가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면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기준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기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기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종류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기준이 잘못 잡히면 그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기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틈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준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이라는 사람, 이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 삼손이 등장해서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러다가 좀 나라가 좀 태평을 찾는가 싶었더니 이 삼손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블레셋 사람의 미인계, 그 드릴라에게 또 넘어가게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수십 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쯤 우리에게 지도자가 생길까, 우리를 건져줄 그런 사람이 생길까 학수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어린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30대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봅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입시다. 근데 어디로 모이자고요? 미스바로 모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이야기했는가? 미스바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게는, 이 지명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사사기 20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처음 등단해가지고 어디에서 모이자? 우리가 미스바에서 모입시다. 우리가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런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모입시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는 소식을, 이 정보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하여, 전쟁하기 위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공격해오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때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합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에베네셀. 거기다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기념하자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설교 안 듣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아멘.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우리 모입시다. 미스바에서 모입시다. 미스바로 나아갑시다. 모이라, 이 단어는 원문에서 돌이키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라는 말도 종종 사용하죠. 회개라는 것도 돌이킴인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를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진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도와줄게.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는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아무나 도와주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성이 상대방을 도와주죠. 상대방을 도와줄 때 여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미우나 고우나 도와주는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 종족 보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성은 도와줍니다. 그 본능입니다. 모성애 때문에 도와줍니다. 근데 남성은요 상대방을 도와줄 때 누굴 도와줄까요? 남성은 예쁘면 도와줍니다. 저는 안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남성은요 예쁜 아가씨가 뭐 가벼운 거 들고 가도 그걸 예쁘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실까요? 예쁘면 도와줄까요? 모성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생각나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회개가 회개로서의 완성되기 위해서는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탕자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오늘날의 탕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를 도와주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진 잘 찍으려면 제일 먼저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초점이 맞춰지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경도 마찬가지죠. 안경도 몇십만 원짜리냐 몇백만 원짜리,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안경은 뭐가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점이 맞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돋보기도요, 보잘것없는 돋보기도 초점만 맞으면 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 방황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 또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출을 하는 것으로 반항하면요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집 나가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 밖에는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반항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어디 안에서 집 안에서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집 안에서 막 짜증을 내더라도 여러분들 집 안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이지 막 이 사춘기 아이들이 화가 난다고 가출하면 그럼 망할 가능성이 크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의 슬럼프 뭐 믿음이 좋다가도 막 믿음이 이렇게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는 게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을 먹었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아니, 술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야 너는 낯짝도 두껍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술집에 술에 취해서 찬송가를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 같은 죄인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로 돌아갈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움받는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다 안 해주십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것과 다 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죠. 그런 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기도는요. 희생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헌신이 포함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응답하십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대요. 이 번제라는 것은 바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그냥 완전하게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죠. 온전하게 드렸다는 것이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배는 희생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희생하셨어요. 그렇죠? 시간의 희생이 있었고 여러분들 물질의 희생이 있었죠. 여러분들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보다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희생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포함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간절한 기도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희생이 포함되어져야만이 그 간절함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희생에도 그리고 헌신의 기도가 포함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함의 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려운 일들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면요 1차적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영적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춘분이었어요. 춘분이 뭔지 아시죠?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춘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낮의 길이가 길어지듯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도 확장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걸 싫어해요. 낮이 길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의 은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들어요. 상황을 만들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등한시 여겼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7장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원래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네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찾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운반되어져 오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사라는 청년이요 이 언약궤를 잘못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네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1절에 보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언약궤를 어디에 갖다 두었대요? 누구 집에? 아비나답. 근데 이 아비나답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산에 살고 있었대요. 산 속에 두었대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산 속에 두었대. 이 의미는 무엇이냐? 산 속에 방치해 둔 거예요. 산 속에 처박아 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근데 이 산 속에 처박아 두고 몇 년 지났을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들여놓고 어떻게 했대요? 거기에 20년 동안 두었대요. 2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이 얘기는 뭐예요? 20년 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이 구절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했지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20년 동안 산속에 방치해 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희생이 따라가야 됩니다. 헌신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요. 근데 무엇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희생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선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려면요, 주저함이 생겨요. 어제 밤까지도 고민했을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모처럼 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좀 괜찮다 하는 분들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암흑에 있잖아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요, 교회를 꼭 가봐야겠다는 그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면, 도와주게 되면은 그 고비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만들어 간다고요.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 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다가왔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하나님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들 전쟁에 보셨습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 많지 않죠? 여러분들 그 사랑과 전쟁 그런 거 말고 전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여러분들 우리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렵다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가는 것, 여러분들 두렵다고 출근 안 하시겠습니까? 군대 가는 것, 여러분 두렵다고 군대 안 가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그 두려운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진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이 두려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대요?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발하여 그들의 엎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두려운 전쟁인데, 어려운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어려웠던 전쟁이 쉬워진 거예요. 전쟁이 쉬워졌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전쟁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진다고요. 사업이 어렵고 공부가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승진이 어렵고 임신이 어렵고 우리 생활 모든 것들이 어려우면 쉬워지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쉬워진대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가 아니고 기도하면 쉬워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무엇을 앞장세워야 되는가? 기도를 앞장세워야 됩니다. 기도를 앞장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빨라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참 좋아졌잖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변에 가보니까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봄의 기운을 만끽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딩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전거의 생명은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더 빨리 가려고 돈이 생기면 이 자전거 부품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돈이 생겼어요. 뭐부터 바꿀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휠셋을 바꾼대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자전거 바퀴거든요. 이 자전거 바퀴인데 캄파놀로라는 자전거 휠입니다. 휠셋인데 이 자전거 바퀴를 바꾼대요. 이 자전거 바퀴가 얼마짜리일까요? 캄파놀로 53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하나에. 근데 여기 자전거 중심의 허브라고 이야기하죠. 허브. 그 중심 역할을 하는데 이게요 기가 막히대요. 아주 매끈하고 미끄럽게 잘 나가고 마찰이 줄어들고 그래서 자전거 페달에 발만 올려두면 이 캄파놀로 이것은 그냥 앞으로 쑥 나간대요. 얼마짜리라고요? 530만.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바꿉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530만 원짜리 안 바꿔도 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인생이 빨라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또 우리 인생의 지렛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을 옮겨놔야 돼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로 할 수 있대요.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지렛대가 돼서 이 커다란 문제가 옮겨진대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그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인데 무슨 백성으로 기도 없이 사업을 하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 이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인데 다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대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성경에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니엘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정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기도하는 다니엘,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민첩하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과감한 실천력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과감한 추진력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민첩함이 나타나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기도하면요. 근데 교회에서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에요.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데 무엇은 앞서요? 의욕은 앞서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 하자,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의욕은 앞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어지럽힙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은요, 약이 없어요. 정말 약이 안 듭니다. 구약도 소용없고, 신약도 소용없고, 다만 무슨 약, 쥐약밖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민첩함이 생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엄마가 키우는 자녀들 10배 수월합니다. 근데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우면 10배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결혼도 이제 결혼 준비하는 우리 청춘 남녀들 결혼 주선업체 찾아다닌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자기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근데 환경이 비슷한 사람,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남매잖아요, 남매. 환경이 가장 비슷한. 근데 남매가 이게 성격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준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왜 해요?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 되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없이 여러분들 결혼하면요, 천국 되지 못하고 지옥 됩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희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좋은데 성경 보시면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동그라미.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막으심에 동그라미. 14절 말씀해 볼게요. 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동그라미.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동그라미. 다시 찾아왔대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동그라미.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희생의 기도를 하면요 도로 찾게 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3월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헌신의 기도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인생의 열매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우리 기쁨인데 이곳이 나의
전쟁과 같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헌신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희생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전쟁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쉬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직장 생활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인생의 세상들에서 하나님 쉬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권속들을 시작하여 주시고 신령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혈과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닌 영에 관한 문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풀려지고 이 땅에서도 역사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되어 충만한 역사가 도우시는 성령, 도우시는 하나님, 헌신의 기도로 도움받고자 결단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